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24장 28절에서 5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28절에서 53절까지 말씀, 굉장히 긴 본문입니다. 예, 보시고 여러분 표정 보니까 언제 다 읽지 하는데, 한번 쭉 읽으시면서, 그만큼 설교는 짧으니까 여러분들 기대하시면서 함께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의 누이의 코걸이와 그 손의 손목고리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감이라. 그때에 그가 우물과 낙타 곁에 서 있더라.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의 동행자들의 발 씻을 물을 주고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아버지의 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기로. 내가 내 주인에게 여쭈되 혹 여자가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어찌하리이까 한즉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내가 내 족속에게 이를 때에는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만일 그들이 내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데 내가 이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젊은 여자가 물을 기르러 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는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하여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기르리라 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이다 하며,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우물로 내려와 깃기로 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내게 마시게 하라 한즉 그가 급히 물동이를 어깨에서 내리며 이르되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기로. 내가 마심에 그가 또 낙타에게도 마시게 한지라. 내가 그에게 묻기를 내가 네 딸이냐 한즉 이르되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부두엘의 딸이라 하기로. 내가 코걸이를 그 코에 꿰고 손목걸이를 그 손에 끼우고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 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 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폐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아멘. 네, 긴 호흡으로 함께 우리가 말씀을 읽었습니다. 네, 여호와께서 인도하신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전할 건데요.
불과 몇 주 전에 선 것 같아요. 근데 표정이 또 섰네 이런 표정인 것 같아요. 그죠? 네, 3주 만에 서게 됐는데, 네, 순서에 따라서 진행되는 거니까 여러분 놀라지 마시고, 네. 네, 오늘 나에게 하신 말씀이 있겠다, 네, 생각하시면서 함께 말씀을 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오늘 여러분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내 인생 참 순탄하다, 참 순적하게 모든 일들이 잘 풀린다, 아싸, 이런 마음으로 혹시 눈을 뜨신 분이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혹시 그런 마음으로 하루를 맞이하신 분이 계십니까? 아마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마음 한켠에 크고 작은 답답함을 가지고 오신 분도 분명히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보시면서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순적한 은혜가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순적한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우리가 그 매일 성경 있지 않습니까? 큐티하는 매일 성경 본문으로 계속 이제 우리가 큐티를 하고요. 또 웬만하면 말씀 전하는 시간에 그 본문으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 토요일 주일 본문이 이삭이 리브가 만나는 이 사건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토요일 본문으로 안 목사님이 금요일 철야 때 말씀을 전하셨고 주일 본문으로 오늘 이제 제가 수요 본문을 정했는데 전하고 보니까 내용이 너무 똑같은 거예요. 제가 할 얘기를 안 목사님이 다 금요일 하신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되지? 하면서 기도하면서 함께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함께 또 그 가운데 분명히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있으니까 함께 우리가 찾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요, 물 흐르듯 정말 순적하고 뭔가 정말 잘 풀리는 듯한 일들이 있을 때도 많지만 또 어려움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죠? 아픔을 만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건강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재정의 위기가 있을 수 있고, 자녀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집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직장에 대한, 사업장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 문제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수많은 변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정말 제 삶을 인도하고 계시긴 하는 겁니까? 왜 제 인생에는 이토록 우연한 불행만이 가득할까요? 왜 이렇게 풀릴 듯 풀리지 않고 질질 시간이 끌고 가다가 이렇게 이 상황까지 몰리게 되는지 하나님 궁금합니다. 이러한 질문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우연은 없는 거죠.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우연이라고 부르는 수많은 사건의 그 이면에는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이끄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치밀한 섭리가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24장 본문은요, 정말 불확실함 그리고 막막함으로 광야길 한가운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섭리와 타이밍을 경험한 한 늙은 종의 위대한 간증의 내용, 오늘 우리가 쭉 읽었습니다. 끊지 않고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너무나 큰 서사의 간증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큰 역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한번 살펴보고 내 삶에 얽매이고 있는 근심, 걱정, 불안, 이것들 다 걷어내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도하심, 그리고 그 섭리를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한번 그것을, 그 비밀을 깨달으면서 순종의 단계로 나아가는, 그래서 그 순종의 비밀을 깨닫는 우리의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요, 늙은 종에게 자신의 고향 친척에게로 가서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해와라 중대한 사명을 주고 있죠.
가나안 땅에서 메소포타미아까지 가는 길은요 수백 킬로 거리입니다. 예. 지금도 생각해도 우리가 긴 거리지만 옛날을 생각해 보면 아무런 교통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수백 킬로 간다는 것은 보통 위험한 일이 아닌 것이죠. 그리고 막막했을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 내비게이션이 없잖아요, 그죠? 어떠한 사진도 없고 연락처도 없습니다. 어디에 연락을 취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 비상 상황에 어디에 연락을 취해야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막막한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냥 무작정 주인의 땅인 고향의 땅에 도착하긴 했지만 그 우물가에 서 있던 그 늙은 종은 도무지 여인을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막막했죠. 어떻게 그 많은 사람 중에서 과연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귀한 짝을 찾을 수 있을까? 막막했을 겁니다. 마치 서울에서 김서방 찾는 것과 같은 그런 이치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런 막막한 상황, 우리가 그런 막막한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쉽게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것, 형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 기도해야죠. 네, 기도해야죠.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종이 어떻게 합니까? 네. 오늘 읽진 않았지만 24장 12절에 보면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말을 떼기도 전에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인 리브가가 물동이를 메고 정확히 다른 우물도 아니고 그 우물로 찾아옵니다. 수많은 우물 중에 그 우물로 찾아오는 것이죠. 종이 마음속으로 정했던 그 표징, 즉 나에게 물을 주고 또 내 낙타에게도 물을 주는 소녀, 그 소녀가 이삭의 아내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 조건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부합하는 그 행동들을 리브가가 정확히 약속이나 한 듯이 정확히 해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할 수 있지만 이 확률적으로 한번 계산해 보자고요. 인간적인 계산으로 혹시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광야 한가운데서 수백 킬로미터 걸어온 이방인 그 종이 도착하는 시간, 그리고 마을에 살던 처녀가 물을 기르러 나오는 시간, 그 분초, 그 기도가 끝나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나타나서 물을 기르는 그 순간, 이 맞아떨어질 확률 얼마나 될까요? 누군가 연출하지 않는 이상, 계획하지 않는 이상 벌어질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막힌 관여하신 타임인 것이죠. 성경 속에는요 이러한 확률 제로의 사건, 제로에 가까운 그 확률의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에 등장하는 아기 모세, 그 갈대 상자 사건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대표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애굽왕 바로의 그 핍박을 피해서 갓난아기 모세를 그 역청을 바른 갈대 상자에 태워서 나일강에 띄우죠. 물살도 있습니다. 여러 방해 요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수풀도 되게 많이 있고요. 그리고 수상 동물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 변수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작은 상자가 떠내려가다가 정확히 애굽의 그 바로의 딸 공주가 목욕하러 나온 바로 그 장소, 그 갈대 틈 그 사이에 바로 서게 되는 것이죠. 공주의 시녀들이 그 상자를 발견하고 뚜껑을 여는 순간 아기 모세가 웁니다. 그 우는 소리가 그 공주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모성애를 자극하죠. 그래서 마침 갈대 밭에 숨어 지켜보던 그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뛰어가서 모세의 친어머니인 그 요게벳을
유머로 소개합니다. 이 일련의 과정들 여러분 혹시 계산이 되십니까? 상자가 공주 목욕하는 시간에 정확히 거기에 도착할 확률, 뚜껑을 여는 순간 모세가 울 확률,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모성애가 일어날 확률, 그리고 데려갈 확률, 요게벳을 유모로 허락할 확률, 계산되세요? 계산이 되십니까? 네. 수학적으로 거의 0%에 가깝습니다.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라도 어긋나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만약에 다른 수풀에 걸려가지고 이 공주의 그 시녀들이 발견하지 못했다, 이건 낭패 아닙니까? 하나님이 야, 내가 물살을 좀 빨리 보냈어야 되는데 내가 너무 천천히 보내가지고 내가 걸렸다, 야. 이럴 수 있잖아요. 야, 내가 힘을 살살 줘야 되는데 이게 밀려갔네?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자연 조건까지도 타이밍이 맞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그 자연 만물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주관하시면 되는 거예요. 인간의 눈에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시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섭리의 손길로 개입하시면 0%의 확률은요 100%의 기가 막힌 타이밍이 되어서 한 민족의 구원자를 건져내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구약을 봤으니까 신약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빌립 집사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사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 길은 광야라. 명령합니다. 무작정 명령을 해요. 빌립은 갑니다. 광야는 인적이 드문 길입니다. 드문 곳이죠. 왜 가라고 했을까? 알지 못하지만 그냥 순종해서 갑니다. 그 길을 갔을 때에 멀리서 수레 하나가 다가옵니다. 성령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야, 수레 곁으로 나아가라 말씀하시죠. 수레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달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빌립이 뛰어가야 그 수레에 올라탈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근데 마침 내시가 그 수많은 글 중에 이사야 53장을 보고 있네요. 그리고 그 뜻을 몰라서 답답해하고 있던 그 찰나에 지금 빌립이 올라탄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사야서가 가리키는 그 예수 그리스도 누구냐, 메시아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내시는 거기서 세례를 받고 그로 인해서 아프리카 대륙에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놀라운 현장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여정인 것이죠. 똑같이 확률로 생각해 보자고요. 빌립이 광야길에 도착한 시간, 약속한 시간도 아니잖아요. 뭐 몇 분에 도착한다 이 얘기도 없잖아요. 4시에 수레가 지나가는 시간, 그리고 4시가 그 수많은 두루마리 중에 정확히 메시아를 예언한 53장을 펴놓고 여기까지 괜찮아요. 근데 답답해하고 있을 그 시간, 그 타이밍,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세 가지 영역이 교차하는 그 지점, 그때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시는 기가 막힌 타이밍입니다. 이것도 어긋나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네. 막 실컷 막차 달리고 있는데 빌립이 뛰어가다가 못 올라타면 이거 낭패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야, 난 네가 그렇게 느린지 몰랐다. 야, 난 그렇게 느린지 몰랐어. 야, 쫓아가면 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야, 근데 야, 그걸 못하냐? 이러면 이건 망가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야, 따라잡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좀만 빨리 오지. 금방 갔다. 야, 이렇게 되면 이건 역사가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혹여나 달리다가 발목이라도 삐끗하면 못 올라타는 거예요. 네, 이 모든 것들이 다 이 내용 말고도 진짜 많죠. 네, 저도요 진짜 기가 막힌 타이밍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네, 나중에
기도의 영역 할 때 제가 나눌 텐데, 심지어 어제도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진짜 기가 막힌 타이밍. 우리 교회 한 권사님을 통해서 여러 이렇게 만남을 통해서 야, 하나님이 진짜 기가 막히게 만나게 하셨구나, 이것들을 경험하게 됐던 시간이 불과 어제 이 시간에 11시 이 시간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많이 있으시잖아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세밀하게 때로는 기적적인 타이밍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또 역사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걸까요? 단순하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우연한 사건을 통해서 소소한 행운, 우연한 행운을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시는 걸까요? 아니죠. 하나님, 아브라함의 종이 그 낯선 우물가에서 이토록 완벽한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 그래서 아브라함이 종을 떠나보낼 때 했던 그 고백 속에 담겨 있습니다. 창세기 24장 7절 말씀,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아멘. 그렇습니다. 종이 만난 순적함은 단순한 운이 좋은 날이 아니었어요.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그 약속하셨던 언약의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내기 위해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예비하시고 그 무대 뒤에서 쉬지 않고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던 거예요. 약속에 근거한 응답, 약속에 근거한 인도하심이 그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이 아무리 꼬인 것 같고 풀리는 것 같지 않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 같지 않고 막막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런 깊은 수렁 가운데 빠져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맺어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언약 결코 취소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 구원의 계획, 말씀하셨던 그 성경의 모든 계획은, 말씀들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각 사람을 향하여서, 각 사람을 위해서 기록되어져 있는 이 모든 성경의 말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러브레터 그리고 약속의 증표인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위한 선한 목적을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가장 완벽한 타이밍 그리고 가장 완벽한 만남을 오늘도 쉼없이 연출하고 계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 목장 모임 하는 것, 그게 묶어주신 것 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가 떠오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토록 기가 막힌 타이밍과 순적한 만남을 예비해 놓으셨다면 우리는 그저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 이루어주세요 기다리면 되는 걸까? 그냥 감나무 밑에서 입을 벌리고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면서 그냥 하염없이 버티고 있으면 되는 걸까? 그것이 참 신앙일까라고 하는 것이죠.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과 우리가 살펴본 성경의 모든 기적적인 만남 이면에는 하나님의 그 섭리의 문을 여는 중요한 열쇠 하나를 발견합니다. 뭐죠? 그 열쇠가 뭘까요? 네, 감사합니다. 순종이죠, 순종. 네, 그 열쇠는 바로 순종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물가에 리브가를 대기해 놓으셨다 하더라도 늙은 종이 그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그 짐을 꾸리고 수백 킬로미터 험난한 사막길을 떠나지 않았다면 역사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죠. 이 만남은 성사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나일강의 공주가 목욕하러 나오는 그 타이밍이 완벽했더라도 어머니 요게벳이 애굽의 그 법을 거슬러서 아기를 포기하지 않고 정말 눈물로 머금고 갈대 상자를 띄우지 않았다면, 그 믿음의 결단이 없었다면, 그 하나님의 그 선하심에 대한 순종이 없었다면 모세는 이 땅에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은 없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아무리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다 한들 빌립이 그 하나님의 그 명령, 성령님의 명령, 그 이유를 묻지 말고 그냥 가라 했을 때 그 성령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순종이 없었다면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죠. 주님 잠깐만 있다 갈게요. 이거 없는 거예요. 잠깐만요. 이러면 없는 거예요. 타이밍이 맞지 않는 것이죠. 즉각적인 순종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지만 그 섭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적인 타이밍과 기적으로 폭발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순종의 발걸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순종은 단순히 명령을 지키는 그 율법적인 행동이 아니고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선하심,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분명히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야, 결코 나에게 해를 끼치실 분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 순수한 믿음, 100% 신뢰하는 마음, 그것을 신뢰하기에 계산되지 않는 길이라도 기꺼이 발을 내딛어서 그 하나님의 그 스케줄 속으로 들어가는 그 발걸음, 그 믿음의 행동, 능동적인 행동의 믿음의 행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더 들어가 볼까요? 좀 더 들어가 보면 이제 종은 리브가의 집으로 초대받습니다.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고요, 그 가운데 이제 종이 자리에 앉습니다. 그런데 종이 앉자마자 단호하게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않겠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배고팠을까요? 얼마나 허기졌을까요? 4km로 왔으니까요. 그런데 나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그 일들을 말하기 전에는 내가 밥 한 숟가락 뜨지 않겠다. 하나님의 역사, 내 지금 이 배고픔보다 더 하나님의 역사, 간증을 지금 얘기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34절부터 49절까지 자신이 걸어온 길을 쫙 펼쳐서 얘기합니다. 기도한 내용들, 또 그 과정 가운데 리브가를 만나겠다는 그 모든 과정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가 막힌 타이밍으로 역사하셨는가를 가감없이 쏟아냅니다. 이것은 그냥 여행 후기가 아니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생생한 간증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간증을 순주에서 듣고 있던 리브가의 오빠 라반, 그리고 부두엘은요, 마침내 50절에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터뜨립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세요? 혹시? 라반이 어떤 사람입니까? 계산에 빠른 사람입니다. 야곱을 20년 동안 속이면서 그 노동력을 착취할 정도로 굉장히 비상한 사람이었어요. 계산이 빠르고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다 아시잖아요, 그죠? 부두엘과 라반의 입장에서 볼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판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갑자기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딸을 달라, 동생을 달라. 이게 솔직히 가능한 일입니까? 금쪽 같은 딸, 아주 소중한 누이 동생,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타국 땅에 생판 모르는 남자에게 시집을 보내야 하는, 당장 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정말 수용하기 어려운 일이죠. 따르기 어려운 일입니다. 당연히 이것저것 재고 따져봐야 될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가부,
좋고 나쁨을 따져봐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게 합당한 일인지, 뭐 가족들 회의도 좀 해야 될 것이고, 이게 맞는 일이냐 따져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 늙은 종의 간증 속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그 압도적인 섭리,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도하면서 그 순간 인간의 모든 얄팍한 계산, 고집 다 힘을 잃습니다. 힘을 잃어요.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진짜 인간이 꾸며낼 수 없는 일이구나.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진짜 하늘의 하나님께서 친히 기획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끄신 일이구나. 이걸 깨달은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된 그들은요, 결국 내 뜻과 내 고집을 내려놓고 순복하기로 결단합니다.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인간인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평가할 수 없다. 거절할 수 없다. 오직 순종할 뿐이다. 그냥 순종이 아니고요, 모든 가족들의 고집을 꺾는 순종이었어요.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리브가는 믿음의 조상 이삭의 아내가 되어서 예수님의 그 계보를 잇는 위대한 영적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완벽한 환경을 조성하셨더라도 그 가운데 순종, 종의 순종까지 있었다고 치자고요. 그런데 라반과 부두엘의 그 인간적인 고집을 꺾는 그 순종이 없었다고 한다면 이 순적한 만남은 완성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요구들을 요즘 하고 계십니까? 어떤 말씀들 하고 계세요? 아무리 교회가 좋고 목장 식구들이 많아진들 섬길 목자가 없으면 그 목장 모임은 누가 이끌어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목사님들을 통해서 또 지구장님들을 통해서 도전하실 때 또 해외 아웃리치 가야 될 것 같은데 비싸 망설이고 있을 때 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사인이 올 때 내 생각, 내 계산, 내 고집 잠깐 꺾고 나가는 순종,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어떠한 섬김에 대한 부르심도 있을 수 있고요, 어떠한 결정에 있어서 선택에 있어서의 결정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고집, 우리의 생각 꺾고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는요, 왜 이리 답답한 일이 많고 얽힌 실태가 많은지요. 그래서 얼마나 탄식이 많이 나오는지요. 왜 나에게만 순적한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지? 왜 나에게만 하나님 침묵하시는 것 같지? 이렇게 속상할 때도 있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언약에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은요, 무대 뒤에서 가장 완벽한 섭리로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으로 우리의 오늘과 내일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갈대 상자를 멈추게 하시고 빌립을 광야로 부르시고 아브라함의 종을 리브가의 우물로 정확하게 인도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믿으세요? 확률로 따지자면요, 사실 이번 주 최준고 목사님의 결혼도 빼놓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과 지난주 금요일의 본문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일 성경의 토요일 주일 본문이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삭의 그 리브가 만난 그 본문, 이 본문이 매일 성경의 저번 주에 실릴 확률 그리고 안 목사님과 제가 이 본문을 선택할 확률,
최중호 목사님이 이번 주에 결혼할 확률. 네, 우리 교회의 오랜 수건 사업이었죠. 네, 저도 4년 동안 교회를 다녀와서 압니다. 얼마나 이게 엄청난 일인지. 네, 분명히 하나님께서 정말 순적한 만남을 허락해 주셨고, 이름도 지혜 사모님이세요. 얼마나 참 지혜가 많으신지 우리 중국 목사님 잘 이끌어가기 원하시는데 왜 이런 말씀을 이걸 타이밍에 주셨을까요? 그 얘기 뭐예요? 네, 많이 오셔서 축하해 주시라고. 많이 오셔서 축복해 주시라고, 마음껏 축복해 주시라고. 네, 네, 그분의 결혼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의 현장이 아니겠습니까? 네, 한번 오셔서 확인하시라고. 네, 네. 자, 그리고 우리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막힌 그 타이밍을 우리 삶 가운데 가지고 오는 열쇠 뭐라고요? 순종. 여러분들 앞에 이해되지 않는 명령이 주어졌다고 한다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그런 막막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한다면, 그때가 바로 내 인간적인 계산과 가부를 따지는 그 입술을 다물고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오직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또 살아가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 고집 꺾는 순종 가장 어려운 일 아닙니까? 네, 가장 어려운 일이죠. 근데 그 가장 어려운 일, 제일 어려운 일을 우리가 해내면요,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을 예배해주고 계신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그 순종하게 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와 기막힌 타이밍을 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